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오늘 제목입니다. 부제목으로는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쁜 성탄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정도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매시 크리스마스, 매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세상은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잊어버리도록 속입니다.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 정신, 기독교 국가의 배경 속에 세워진 나라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청교도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부르려고 했어요. 다문화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 편향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더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문화의 흐름이요. 문화라는 것은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흐름이 그러다 보면은 그 흐름 속에 그냥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향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재임 기간에 크리스마스를 8년 동안 맞는 가운데 자기 그 카드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보수 기독교층을 겨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해피 홀리데이냐 메리 크리스마스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크리스마스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다양한 종교와 신앙을 포용하려는 의도에서 뭐라고 하느냐? 2021년도에 대통령 취임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 말이 돼요? 어색하죠 우리는. 이게 미국의 의회 초강대국 미국의 흐름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2021년도 1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를 담당했던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기도했다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 한국의 그 유응열 목사님이라고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목사님이 1월 18일에 버지니아주에서 상원
의회에서 기도하기 전에, 순서를 맡기 전에 먼저 이런 주문을 하거든요. 민감한 종교적 표현을 자제해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회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칭찬받는 시대가 됐다니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세상신,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뭘 이야기하느냐? 종교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자꾸만 약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않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유대인 종교인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배후에.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뮤지션, 그러면 음악의 전문가라는 뜻이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시, 매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적용되어지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재편집되어지고 설계되고 디자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복음이 약화되어진 이 시대에, 전도운동이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산에 시골에 전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밀물 써물러. 올 때는 막 나를 덮칠 듯이 오지만 또 물러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요? 세상 마귀, 세상 신, 이 마귀가 자기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강 그리스도, 희미한 그리스도, 그렇게 너 종교생활 하다가 내 인생 맞춰라. 은혜 받지 말고 절대로 전도하지 마. 전도해도 성경적 전도 운동하지 마.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의식주, 또 나에 중독되어진 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생명의 날까지, 호흡의 날까지 만미 중에 열방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누리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누리고 전달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영세전 그리스도. 이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인생의 문제가 언제 시작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터진 겁니까? 내 인간이 보는 문제, 의식과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게 보여지는 문제, 주기적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인간은 그거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종교는 뭐냐, 우상은 뭐냐, 문제 해결을 하려고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종교 수준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생명,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는 인간의 근원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나의 과거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상처가 된다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 여러분이 바울은 항상 간증하듯이 내가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믿는 자였지만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내 인생이 잡혀 있었구나. 내 생각 마음이 귀신에게 잡혀 있었구나. 이게 진짜 인정되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망 상태에 있던 나에게 생명의 이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믿어. 어느 날 이 복음의 구원의 감사 감격 잊어버리고 그때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생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거,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근원에서 나오는 거 똑같아요. 제가 한 일본 4번 가니까 이제는 조금씩 보이더라고. 배경적인 근원이 같아요. 근데 배경에서 나타나는 국가적인 배경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이 사단이 복음 막도로 개개인에게 심었다 이 말이에요. 국가적인 배경, 지역의 배경, 가문의 배경, 가정의 배경, 오래된 배경을 타고 내 생각,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귀신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제주집중 다녀오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신 문제가 아니구나. 전도자가 그런 거예요. 사모님 그것은 영적 문제인데 사모님 왜 자꾸 정신 문제라고 접근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100번 영접해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사모님이 하나님 요즘에 사람을 막 갖다 붙이세요. 이번에도 군인에 다녀왔는데 여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비슷한 사모님이 계시다는 거야.
배경이. 부부 문제 있죠. 사모님 개척교회에 있는데 온갖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반주하고 피아노 치는데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목사님 보는데 무능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 내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니까 메시지로 이분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근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지고 새벽에 2시 넘어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어떤 여자 목사님 오니까 여자 목사님이 사모님 저도 이야기해 주세요. 가지고요. 사모님이 너무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목사님이 뭐라면은 또 사모님 한 분을 또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자는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자는 하루에 몇만 마디를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주라는 거야. 맞는 이야기야. 근데 근원을 보고 근원적인 걸 접근하지 못하면 그 사람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영세전의 그리스도,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사망 상태에 있는 문제를 영세전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이게 안 보여지면 절대로 우리 과거 해결 안 됩니다. 과거가 상처가 되어지고 이게요 배경적인 운명으로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근원적인 문제에서 해방되어진 영세전 그리스도를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하고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잡혀있는 인간에게, 어둠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빛이 임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니까. 먼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선물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명한 이 축복을 누리. 2장 5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진짜 갈보리산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시라 이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했어요.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야.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이 없다면, 그러죠? 갈보리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는 것, 시작이 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 아멘. 인생의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 십자가 통과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부부간에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요?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가치. 내가 복음의 절대 가치가 정말 발견됐느냐?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이 고백을 하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절대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 현실 앞에 의식주, 경제 선택해서 가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육신의 것을 보며 가는 나. 일본에 제가 고백했잖아요. 이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오시는 목사님 계셔요. 매달. 이 교회도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이 일본 오기 위해서 쿠팡에서 일을 하셔요. 일본 선교 전도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번에는 중직자들한테 그 이야기 했다 그러더라고. 비행기값만 하면은 자기가 일해가지고 경비 같은 거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존스 목사님 앞에서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나오미였습니다. 기근이 들고 굶주림에 오니까 의식주 따라가며 하는 나오미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이 우리 선포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뜻을 정하고 먹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바벨론의 바사 왕의 나는 개가 아니야. 나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 아니야. 이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여러분 앞에 그냥 십자가 이런 게 쉬운 문제 아십니까? 목걸이 달고 십자가 달면은 그게 십자가인 줄 나의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절대가치, 배설물로 여길 만큼 여러분의 절대가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선순위, 절대 동기,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여러분 삶에서 진짜 이 축복이 매일 매시 매사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은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 통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과 이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 승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늘 있어야 돼요. 내게 낮아짐, 낮은 자리로 가는 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베드로,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 갈보리산 십자가 가는데도 뭐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은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자,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축복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십자가 있어요, 분명히.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주,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등을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 말씀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운동, 제자훈련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초대교회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 이걸 이어서 유 목사님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졌어요. 이게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 버린 돌 같은 쓸모없는 이 모퉁이 대로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건물마다 연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락방 전도운동 교회운동이구나, 한 교회구나. 개인의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바꾸시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개인의 영적, 사단의 망대로 세워진 나의 중독되어진 마약,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나의 중독되어진 거, 하나님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원하셔요. 아멘. 이번에 이제 캠프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탈달아 가는데 우리 권사님 오면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그 때를 놓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본을 못 들어서 근본이 내가 지금까지 근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락방을 30년 가까이 하셨는데도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건드려주지 못하고 근본을 못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얼마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본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근본이 개인의 근본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됐는데 그걸 못 바꿔주나. 이게 다락방이었구나. 이거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교회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중독 지부장 모임 가셨잖아요. 존수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다 하고, 또 조인주 장로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번에 오신 변상태 목사님 메시지 쭉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찌 보면 새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오셔가지고 딱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야, 똑같아. 사역자들이 이게 한 말, 한 뜻, 한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흩어지던 교회, 현장에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지구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고, 포럼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한 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인도받는 한 팀의 축복 아닙니까? 장소, 사람, 일을 놓고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놓고 전체를 놓고 보니까 대관 세찰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보여지고 멀리도 보여지고 한 개인을 볼 때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흐름을 아니까. 이 시간표가 우리 교회 시간표, 다락방 전체 운동의 시간표와 본부 전체의 시간표, 세계복음화 위한 현장의 시간표, 우리 교회와 개인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될지 방향을 주고 내용을 알고 목표가 보여요. 이제는 저를 볼 때도 놀라워요. 내가 계속 변화가 되어지고, 야 진짜 이 응답 속에 이게 237 5천 종족 망대 세우고 전도자 통해서 지금 5천 종족까지 이 메시지가 전도제사상 망대로 해가지고 24, 25 영원이라는 이번에 화요 집회에 가면서도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이. 야,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자, 여러분이 진짜 이걸 알게 될 때 뭐라고 고백되겠습니까?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가문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던 브리스길라 부부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살리잖아요. 내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갈등, 문제, 이것들이 수도 없이 내게서는 갈등돼주고 문제도 아닌 걸 문제 삼는 나, 진짜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문제 삼고 정죄하는 나, 땅에서는 평화로다. 분쟁이 그쳐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분쟁이 그쳐져야 돼요. 하나님 근원을 알게 될 때, 그러죠? 하나님과 보좌 통하는 내가 망대가, 절대 망대가 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런 수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더라고. 전체를 계속 선교를 나가니까요, 매달 나가니까 보인다니까. 한 나라 어떻게 살려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2, 3, 7, 5청정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절대망대 지속할 수 있는 재생산 시스템이 지역마다 세워지고 하나님 숨겨둔 제자를 근본 바꿀 수 있는 제자에게 붙이시구나. 어떻게 15년 전에 만났던 선교사님에게 문이 열리냐고요. 근본 바꿀 수 있도록. 전화도 안 했어요. 제가 일본 3번 갈 동안에도 전화 안 드렸어요. 딱 요코하마 가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하고 계시는구나. 내년에는 더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정말 기대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흐름 속에 함께하는 축복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세전의 문제 해결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의 주, 재림주,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질 구원 얻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전도와 또 선교의 축복 속에 영원한 인생 작품을 우리 후대에게, 제자들에게 남기며 우리 예광교회가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이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